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히브리서를 배우도록 하겠다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히브리서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날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들어보셨죠? 네, 히브리서 읽어보셨죠? 예, 아멘.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도저히 갈피를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이거 하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히브리서를 좀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저자는 누구고 언제 쓰여지고 뭐는 어떻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신학교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그죠?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지 뭐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고 해서 꼬치꼬치 다 알아야 돼, 다 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히브리서 11장은 읽지 않았을까.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에 들어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하고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믿습니까? 믿음은 다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거는 내가 꿈꾸는 것에 진짜다, 실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 아멘. 예, 그렇게 믿으셔도 좋아요. 예. 그렇게 믿으셔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 고기만 딱 읽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쭉 읽었던 사람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 것과 관련이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중심이 되는 믿음장에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증거를 얻은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이 선진들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들은 뭘 바라고 그렇게 믿었는가? 그걸 알아보면은 히브리서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은 게 뭐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꿈꾸는 거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첫 장을 피면 이렇게 인사말이고 뭐고 별로 없어요. 뭐 내가 전에 왔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게 없어요. 바울서신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가 이게 편지를 쓴 건지 설교문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첫 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그 세 줄에 벌써 요약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주제로 뭘 다루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게 천사 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갑자기 됐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냥 천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중에 최고로 높은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어떤 분이에요?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분. 아버지가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왜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특별한 어떤 영적 존재라든지, 그죠?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두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해야 될 율법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유대인들은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모세오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그 모세가 그걸 받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본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제 전사 얘기는 끝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또 누구냐 그럴 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 자체다 이거예요. 본질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 16절 시작.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똑바로 살으라고 했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그죠? 우리가 1장 1, 2, 3절을 다시 봐야겠네. 자, 기억하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에서 봤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옛날에는 구약에서 그렇게 모세가 받았고 율법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이제 누가 오셨어요?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장 1절 2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시 배울 텐데,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예수 믿으려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예수는 안 믿고 구약 성경을 뒤적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상한 이단들이 부활절 됐는데 유월절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왜 안 읽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히브리서를 좀 읽으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가서 좀 제발 히브리서 좀 읽으라. 가서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옛날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확정을 줘 주신 거예요. 본체가 오셨으면 그림자는 지나가야죠. 아멘.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한참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의 중간에 가보면 멜기세덱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 있을 때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롯을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식솔들 그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추적해서 이제 롯을 구해내요. 돌아오던 길에 그 소돔 왕하고 살렘 왕이 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환영을 해줘요. 그때 살렘 왕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드리냐면 10의 1조를 드려요. 자기가 얻은 거에 10분의 1을 드려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아멘. 예, 유다 지파.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대제사장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러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을 못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아브라함이 12조를 드렸던 그 옛적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요.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가볍게만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1월 1일은 우리의 1월 1일이랑 다 안 틀리고 중간에 떨렁이 있어요. 한 9월 달쯤 우리로 따지면 그때쯤 있어요. 그때 이제 1월 걔네가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서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양 아사셀 염소하시죠. 예. 그 안수해가지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죽여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단 한 번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 언약궤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 거기다 이제 묻고 제사를 드려요. 그 발에 이제 묻고 들어가죠. 잘못해가지고 죄 많이 지은 대제사장이 괜히 들어갔다가 죽으면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잡아 당겨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사했냐 말할 때 그 대비되는 역할을 한 사람을 구약에서 누구로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보는데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론의 반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온 게 아니라 저 그보다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에서부터 왔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참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건 똑같이 나오죠.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뭐라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의 본체시다.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거는 다 누구를 사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거. 아멘.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완성되었어요. 실제로 오셔서.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붙들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다 누구를 본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본 거고 그를 믿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피고서 또한 얘기하지 말고 제사 드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글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어떻게 하자? 강하게 붙들자. 아멘. 예. 10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세례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로 나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제 제대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 그랬냐고 하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10장 마지막 절. 그 다음 절이 11장 1절에 우리가 말한 믿음장.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나는 대박 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대박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렇게 믿어도 은혜가 되면 아멘, 좋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뭘 바랬겠어요? 구원을 바란 거예요. 구원을. 구약의 선진들이 항상 바라왔던 게 뭐예요? 구원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땅에 있는 걸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그 땅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어딜 바라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다. 모세가 사람들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소망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려고 애를 쓴 거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도 그렇고,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진 것도 그렇고, 노아가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린 것도 다 무슨 소망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고, 이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소망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장은요 그렇게 이상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아니 물론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해서 또 잘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배우는 동안에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망하던 그 자체가 바로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기를 소망하던 거였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잘 몰라요. 본인들도 희미했어. 그래서 첫 절에 뭐라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바라긴 한데 뭔지 잘 몰라.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믿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앞에 이렇게 누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 세대에 이미 이 일을 행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율법의 옛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그죠? 구원을 향한 이 경주를 잘 감당하고 누굴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쓰신 분은 성도들한테 뭘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고 헛된 걸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걸 또 강조해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하나님의 이 귀한 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옆에, 그죠? 그 옆에 사람들을 다 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라고. 그죠? 예. 이렇게 세상에 헛된 것, 그죠? 밥 한 그릇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돈 한 푼 벌겠다고, 그죠? 먹고 살겠다고 예수 팔아먹는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그를 따라가자. 네, 그를 따라가자. 이게 중요해요. 그를 따라가자. 네. 이거를 바울 서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우리가 그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살리라, 부활할 것이다. 아멘. 예.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성문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없어?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뭐 집사님 새로 집 사셔서 좋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영원히 사는 곳은 없어요. 내가 뭐 잘 돼서 뭐 이렇게 돈 좀 모아놨다고 해서 내가 그걸 영원히 뭐 누릴 것 하나도 없어. 다 낡고, 그죠? 쇠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이 세상 거 아닙니까? 예, 도배 싹 해놨지만 한 좀 지나 보세요. 예, 하람이가 낙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금방 또 지저분해집니다. 되게 단순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소망을 붙들자. 그죠? 구약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그렇게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이제 안 배워도 될 것 같죠? 전체가 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되면 제가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왜 성경이 왜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천사 대장쯤 되는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그죠? 좀 똑똑한 그죠? 뭐 석가모니보다도 낫고 뭐 소크라테스보다 좀 나은 그런 철학자든지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인간보다 또 위대한 결심을 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죠. 아멘. 잘못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이단에 그렇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자고 해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뭐 여자니 남자니 이런 얘기를 해도 막 따라가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하나님이 공중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노라 끝 하면은 성경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쓸 얘기는 없죠.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레위기 같은 게 왜 필요하겠어요? 레위기 같은 게.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그 온갖 제사가 나오고 온갖 규례들이 나오잖아요. 그 규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지키실 때도 약속을 지킬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따라서 지키지 전에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거 다 이렇게 밀어놓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씀에 신실하신 약속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는지를 잘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구약에서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다 그걸 믿었다. 그렇게 믿었다. 아멘. 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참된 믿음이 온전한 소망을 만들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면 소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나의 욕망 비슷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그죠? 내가 꿈꾸는 건 다 된다. 그죠? 내가 된다고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면 그 히브리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인내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라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이 치욕스러운 이 삶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겪는 고난을 들고서도 어디로 나가자? 그에게로 나가자. 아직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다 믿음으로 그 성을 바라보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산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자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고 죄와 싸우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한번 오늘 들은 걸로다가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나는 내가 상상하는 예수를 믿은 건지 성경에 나온 예수를 믿은 건지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세워보려고 애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